할렐루야. 지난 시간이죠. 이 사무엘상 11장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야베스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도움을 요청을 하죠. 이 일을 들은 이 사울은 이 소의 각을 떠서 이스라엘에게 두루 보내고 또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이처럼 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울과 백성이 이제 암몬을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에 승리를 한 다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사울을 공식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그들만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듣고 왕을 세웠다고 말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을 지도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출입하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걷다, 가다, 오다, 혹은 비유적으로 행하다, 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즉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왔다는 뜻이죠. 이제 3절을 보면은요, 이제 사무엘은 그동안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5개 수사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자신이 여호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왔고 또 사사로서 행한 일에 대해서 흠이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소와 낙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매우 귀한 동물이었죠. 지금도 소는 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의 그 짐승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속이다라는 말을 보면은 어떤 사람의 적법한 소유물을 가로채는 것을 말하고 해요. 압제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공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사무엘은 뇌물, 곧 악행에서 눈길을 돌리게 하는 선물이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구절에서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빼앗았느냐 이 단어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빼앗다, 취하다, 이 원어로 라카으라고 하는데요. 이 라카으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빼앗았느냐, 빼앗았느냐, 받았느냐. 이것은 이전에 사무엘상 8장에서 왕들의 행동에 대한 묘사와 비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표를 볼까요? 데려다가 가져다가 끌어다가 거두어 가리니, 그리고 빼앗았느냐 빼앗았느냐 받았느냐.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왕들은 취한다. 그러나 사무엘은 취하지 않았다. 왕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길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8장에 예견하였던 왕의 지도력과 자신을 비교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당하게 압제하거나 속이지 않으셨죠.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빼앗지도 않으셨죠.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구했던, 인간의 왕을 구했던 너희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제 4절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의 외침과 같은 이 질문에 백성들은 사무엘이 청렴했다는 것, 즉 사무엘의 행동은 책망할 것이 없음에 백성들은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참 정직하게 살아왔구나,
백성들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깨끗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의 모습도 한번 봤어요. 과연 나는 어떤 목회자로, 어떤 지도자로, 어떤 목사로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민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게 된 고민이었죠. 근데 요 근래 와서 깨달은 것은요, 진심으로 사역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침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참 공감이 되었어요. 목자는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실되게 영혼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베드로전서 새벽 설교를 할 때 기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들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예수님 바라보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절실함으로 그런 진실한 목자, 그런 신실한 목사가 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는 변치 않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목회가 아니라 정직한 목회자로, 권력과 물질을 취하는 목사가 아닌 말씀과 기도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는 목회자,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성도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의 정복과 또 사사시대 역사를 되짚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신실함과 그 청렴함을 말했다면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공의로운 일은요, 이스라엘을 원수로부터 구해 주신 것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의로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담론하리라라는 단어를 하나 볼게요. 샤파트라고 하는데요, 항변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법적 용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왕을 요구했다는 것을 질책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또 사사시대까지, 이 지금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어떨까요?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어요. 또 여호와께 부르짖고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해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사사시대 상황을 우리가 살펴서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패턴으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 또 이 패턴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행합니다. 마치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행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어요.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이방 나라의 손을 사용해서 벌을 내리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는요, 부당함이나 압제나 거짓이나 탈취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르짖음에 탈출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돌이킴에 승리하게 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시고 선으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이 인간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도 질문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힘겹고 어려울 때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 게 점점 놓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없어지면 인간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사랑, 베푸신 은혜, 베푸신 생명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공의를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암몬 왕 나하스의 이야기로 전환하게 돼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또한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도 분명히 건져 주셨을 터인데 왜 나하스의 위협에서 왕이 필요하다고 한 거냐? 너희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왕을 구했죠. 1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강대국들의 그 발전된 문화, 화려한 문명을 동경하지는 않았을까요? 왕이 있어야 잘 살고 잘 먹고 잘 될 것 같아 보이니까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 강한 나라에게 쥐어 터지고 빼앗기고 약하니까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방에 세워진 왕이 있는 나라가 더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와 같이 있고 싶은 욕망과 욕심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으로 채우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요구한 대로 왕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세워진 왕과 백성들이 함께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표를 볼까요? 너희가 만일 경외하며 섬기며 목소리를 듣고 거역하지 아니하며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그때에는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14절과 15절의 포인트는 뭘까요?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그죠? 듣다죠. 쉐마라고 하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예요? 듣다죠. 더불어 신명기 28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 형식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드러나 있다는 거죠. 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이 키워드가 앞으로 사무엘상 13장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방의 손을 들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가 있어도요, 듣지를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맺을게요.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결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진심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여서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충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